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이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미련하고 연약한 중에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각 나라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또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받아먹고 하나님 호흡으로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씨를 마음껏 뿌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연약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서면 왜 여기 서게 됐는지 대부분 이유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외 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여기 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서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보를 받고 앉아서 기도를 한 후에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주보를 쭉 보다 보니까 한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금요 예배 빈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요 예배 왜 빈칸이지? 제주도로 선교를 떠나시니까 아직 누군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미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주 예수요. 그러나 주님 감동하심 따라서 누군가 세우시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제 마음으로 그렇게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족방에 구역방에 막 이제 이 예배 순서자가 올라온 거예요. 명단이. 걸어보니까 제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올 것이 왔네.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예전에도 보면 왠지 목사님께서 나를 뭔가 시키시겠다, 누가 나에게 기도를 시키겠다, 뭐 이런 마음이 쓱 오면은 여지없이 제 이름이 불러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큰딸 이제 예지가 간증을 했는데 자기도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기도를 시킨대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기도를 시키고, 오늘은 왠지 나를 시킬 것 같다 그러면 자기 기도를 시키고, 오늘은 아무도 없네, 오늘은 내가 아니겠지 해도 기도를 시킨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먼저 뭘 준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왠지 나일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들고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또 주님께 묻게 되었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제가 요즘 굉장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서 묻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어쩌다 보니 창세기 말씀을 줌성교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제 삶에 이렇게 딱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지가 않아요. 창세기의 그 선악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노아의 삶에 대한, 노아 방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 후에도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안수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수를 받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라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사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조차도 저는 할 수가 없었고, 또 어떤 것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최근에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받은 것은 뭐였냐면, 나는 이제 2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다. 저는 2번째 다시 거듭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나의 평생에 뒤로 물러남은 없다. 후퇴는 없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앞으로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고 대답은 했지만 어떤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중간중간에도 제 마음은 계속 성령께 묻고 또 묻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22살에 부르심을 받고 23살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신대원 과정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런데 처음 신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저희 남편이 저에게 당신도 빨리 안수 받아. 당신도 빨리 목사 안수 받아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를 너무 잘 알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그 말 할 때 참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저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고 제 선악과로 말미암아 제 율법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남편인데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먼데, 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거듭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안수를 받으면 아니야, 안 돼. 내가 이제까지 당신에게 준 사망을 생각해봐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고마웠지만 제가 항상 사양을 했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 내조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또 그렇게 말해주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참 그때만 해도 그 제 속에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많은 혼돌로 인해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할 때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늘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해왔던 저였지만, 저의 삶은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감히 목사, 물론 그것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직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을 가득 메우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을 동안에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저앉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절망스러운 그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말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한 3년 넘게 정말 극심하게 원망과 불평이 막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송탄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이제 줌 선교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증거하면서 제 삶을 많이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였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또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레를 빼앗긴 상태에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은 연약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근 보화를 많은 가축을 얻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세력들과 싸우게 되는데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318명 자기 집에서 거느린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부시셨을 때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 싸움에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여러 이제 우여곡절 끝에 75세에 떠나서 이제 그 85세까지 되었는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75세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85세가 되기까지 아무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가 출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줄 테니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갈과 동침한 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사건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가 나올 거다.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또 할례를 받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런 구약적인 내용과 신약적인 제 해석은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86세, 99세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굉장히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99세가 되었고 이제 사례도 아브라함도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다 쇠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은 이후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많은 양떼와 소떼도 있고 재물도 있고 많은 노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 사레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하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레를 무척 사랑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가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낳게 하신 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은 오늘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는 어떤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요구가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니.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낳으려고 애를 써도 낳지 않았던 그 아들인데,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야, 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사왕과 함께 나귀의 짐을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불과 칼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3일 길을 떠나서 모리아 땅 근처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과 경배하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나귀는 놓고 아들에게 짐을 지워서 이제 모리아산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둘이 번제에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쌓죠. 나무를 어떻게 싸면 불이 잘 태워질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 사라도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를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 너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도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모리아 땅에 가는 길은 한 80km 정도 되는 길인데 3일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을 가면서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법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요구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고 저 자신에게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참 가슴 떨리고 가슴 아픈 질문이고, 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도 참 너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담담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드리고 이제 목을 잡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 17장 말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대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그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정말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그 소중한 아들, 정말 나올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주셨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키워가신 그 클라이막스에 대한 대목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17장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날 밤 저에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월요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들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리가 언제 찰지 몰라요. 자리가 언제 찰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자리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다른 분이
이제는 말씀을 좀 전하셔야죠. 훈련 받으셔야죠. 하면서 저에게 요구하실 때, 네, 해야죠. 그런데 조금만 더요. 아직은요. 제가 일이 많아서요. 이러면서 계속 뒤로 미루고 해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한켠에 제 마음속에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빨리 같이 합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미뤄오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된 계기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나에게 앞으로 후퇴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제 빨리 하고 싶다. 내가 먼 곳에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국내에서 또는 가까운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빨리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저하고 단둘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맞아요. 제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를 해보고 그분이 못하겠다. 아직은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겠다 하면 저라도 들어갈게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분과 대화를 할까 하고 이제 계속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과 같이 말씀의 훈련도 받고 싶고 같이 그런 교통을 하고 싶고 또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도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런 대화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평생을 정말 많은 시간을 남편에게 내 법으로, 율법으로, 내 선과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성과로 살아왔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이후로 제가 정말 며칠을 통곡을 했거든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해서 요구했고 말했고 부탁도 했고 그랬지만 그것이 내 법이었고 내 선과였다는 것, 선과도 선악과도 다 죄잖아요. 그죠? 악한 것은 안 하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요.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좋은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요구하고 또 말하고 또 계속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빛을 받은 순간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의 애통함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차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둘이 식사를 하고 주말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무 바쁘고 사실 어렵지만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때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조금 약간 살짝 판단하는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때요? 하고 물었어요.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 당신은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마음은 어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말에 남편이 살짝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남편이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도무지 안 난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정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른 생활의 어떤 것보다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같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에게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당신은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신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 좀 전에도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어때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본인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살짝 저의 마음속에 나를 좀 돌아보자. 상대방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살짝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교만한 거야. 하면서 목사가 되면 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확 이렇게 끌어올랐어요. 그 막 아픈 마음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 말이. 정말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남편을 가르치려고 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선한 생각으로 말할 때 그 말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었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좀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참 그렇게 말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맞다고, 당신 말이 다 맞다고,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도 마음이 즐겁고 편하지는 않았다고, 많이 괴롭고 아팠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사망을 많이 끼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에 혼이 거듭나고 아직 거듭나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그때는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것 같은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테이프도 듣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있는 어느 날 저녁에 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좀 몹시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냥 누워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누워서 찬양을 부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자야 되겠다. 내일 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스케줄이 있으니까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제가 원래는 잠이 많아서 누우면 5분 안에 거의 다 잠이 들거든요. 한 번 잠이 들면 거의 깨는 일이 없어요. 아침까지. 그래서 아주 저희 친정아버지가 걱정하실 만큼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날 잠이 안 올 때는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왜 잠을 안 주세요? 제가 예전 같으면 벌써 잠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찬양이 불러주면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더 물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처를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기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냥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아브라함의 일생이 다 이렇게 다시 성경이 이렇게 되뇌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 제 어린 시절의 삶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졌어요. 지나가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참 많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었구나. 참 많이도 나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6살 때 교회를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쫓아서 가기 시작해서 8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보내고 중등부 시절을 보낼 때는 제가 저녁 시간에 학생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통금 시간을 8시로 정했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8시가 아니라 9시 반, 10시에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8시에 끝나면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도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좀 재워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재워주세요 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푹 재워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깨지 않고 그냥 푹 주무시게 해주세요. 늘 기도가 저는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너 오늘 갔다가 몇 시에 올래? 네, 8시에 예배 끝나요. 그럼 그때까지 와. 대답은 네 하고 가죠. 그런데 8시 넘어서밖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장화를 벗기고 신발을 벗겨서 양말을 벗겨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발도 씻어드리고
밥상을 딱 대절했다가 숭늉까지 딱 드리고, 그러다 밥상 치우고 이제 잽싸게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 오늘 예배 가는 날인데 아빠 한 번만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갔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빠가 제가 이제 시간을 늦게 오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내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맨날 재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불신은 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3년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랬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신앙의 날개를 펴리라 막 다짐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언니가 이제 안양에 자취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21살에 제가 허리가 아프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게 되고, 또 우리 이정렬 사모님과 함께 한의원 박사님을 찾아가서 뭐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저는 너무 아파 죽겠는데 허리 중간에 막 이렇게 나중에는 마비가 될 정도로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2달을 지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어떤 한의원 박사님 계신 그 병원을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더니 6가지 합병증인데 1년 동안 뭐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고 금침을 맞아야 되고 하는데 100% 나을 거라는 확신을 그렇게 100% 나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도 부천까지 또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명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23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대에는 생명숲교회를 오게 되었고, 생명숲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내적 싸움은 엄청 많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많았고, 그냥 기도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또 순종하려고 많이 몸부림도 쳤었고 부족하지만 그런 30대를 보내왔고,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40대에는 40대 이제 중반쯤이었겠죠. 제가 이제 베델에 들어가게 돼요. 베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베델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좀 치열하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에 있을 때,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갈 때 할 때는 저에게 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싸움들, 가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 이런 거밖에 없는데, 베델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이제 집에서는 남편하고 별로 이제 싸움이 잘 안 되는 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받아치지를 않으니까, 그냥 피하고 말아버리니까 싸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싸우자고 덤볐어요. 싸웁시다.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잘 싸웁시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로 잘 싸웁시다. 싸움이 되더라도 많이 대화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은 그냥 몇 마디 하고 사라져 버리거나, 그냥 별로 그냥 대꾸를 잘 하지 않는 편이어서 싸울 일이 없는데, 베델에 가서는 제가 막 종종 싸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쌈딱인가? 나 왜 이렇게 덤비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분명히 옳은데 상대방이 옳다고 주장하면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어야 돼?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막 같이 대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저 자신을 못 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송탄에 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 한 3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 2, 3년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나름 제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간다고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합력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외부에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한 분씩 왔다 가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런데 정말 성도가 없이 우리 가족만, 딱 딸 둘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아들은 이제 뭐 안 나오기도 했고 군대를 가기도 했고, 그래서 4명만 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역병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때 이제 제 속에 있는 그 온갖 것들이 다 분출이 됐어요. 원망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이것들이 사정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까지 많았나, 막 이럴 정도로 그게 막 걸러지지 않고 많이 나오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것을 하면서 막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신도 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저도 사망받고 남편도 사망받고, 그런데 이제 그걸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이제 제 삶을 또 돌이켜서 보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제 눈물이 더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냐면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송탄에 있는 그 순간. 송탄에서 우리 4가족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 내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원망과 판단이 나오고, 막 이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이 내 삶이 분출되는 그 시간들. 그럼에도 가끔은 한 번씩은, 하나님 왜 저를 가만두십니까?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저를 이제 버리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이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정말 내 그 남은 생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제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라고 2손 2발을 들게 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제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저의 삶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말할 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옳은 것처럼, 제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남편에게만 요구하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 나는 이런데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까,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판단하게 되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판단이 올라올 때 그걸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픈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이제 돌이키게 하셨는데,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은 네가 믿음이 없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냐고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때 저 부모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읽고 간증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네가 왜 하나님 되어서, 네가 왜 교만하게, 네가 왜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네 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내 선한 법으로, 내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입을 다물려고 해서 다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가끔 어떤 요구사항이 또 나오기는 했지만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또 보게 하시는데 그거는 너의 선과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막 뭘 많이 권하고 요구하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뭔가 바라는 대상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항상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물론 29년 평생을 제가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3년이었든 5년이었든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괴로움이었을까. 본인도 하고자 해도 안 되는데 제가 그 등에다가 뭔가 하나를 턱 짊어지고 또 얹혀주고 또 바윗돌을 하나 얹어주고 그러는 격이었잖아요. 요구할 때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 순간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호소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대목에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푹 빠져 살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저를 이렇게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랬다 말씀하고 깨우쳐 주셨어요. 이제 제가 선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들이 보여지니까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물고 싶다고 입을 다물려고 다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물어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내 죄가 보이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 다 돼가는데 나 이제야 이거 깨달았고 나 이제야 이거 조금 멈춰지게 됐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막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이대로 내어버려 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수술을 하는 사건이 아마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하면서 이제 그 대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다가 나에게 응답하셨던 시간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함께 해주셨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참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그래서 그날은 그냥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웠어요. 침대 위에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고, 남편하고 그 식탁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 아마 이제 교회 몇몇 분이 같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마 사모님 어디 보내실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어디 혹시 가라고 하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한테 아무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뭔가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남편에게 이제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평생 그렇게 내 선한 법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나는 22살 때 한 번 죽었다 살아났고 지금 그 수술할 때 2번 다시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은 이제는 내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교회 와서 그 얘기, 목사 안수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받을 때, 그 내용이 어제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 11시, 12시 사이에 대화를 하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제 그 대화를 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삶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가게 하셨는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삶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저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25년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내려놓고 포용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건 주실 때마다 그 순간에 제가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뒤에 돌이켜서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고, 포용하고 안으라 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삶은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 악한 것이고, 그것이 버려져야 될 것이고 부인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부분임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은 왜 나를 젊을 때
건강할 때, 물론 이제 제가 지금은 예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젊을 때, 20대, 30대는 제가 굉장히 골골했지만 오히려 지금 훨씬 더 건강하죠. 근데 젊을 때 하나님 왜 날 쓰시지 않고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이제 쓰시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혈기방장할 때 정말 그때는 모세를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이후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한 순간 하나님은 저를 이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자격이 없고 좀 준비된 것도 없고 부족한 것 뿐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어떤 부분에 쓰시고자 한다면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이 혼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통역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올 수 없는 중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신 거잖아요, 해외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돌아가서도 그 말씀이 늘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받은 말씀, 먹은 말씀을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함께 돕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 선교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올 텐데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러시아 선교가 곧 이어서 있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다 같이 밖에 나가든 그렇지 않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깃발 든 구사 존귀한
나팔 불고 대금을 들고 춤출 그 이름 높이 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을 점령해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람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